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면 오후에 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유명한 랍인, 이 라쉬라는 학자는 이 4장 11절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짐승까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피조물, 이 모두를 다 아낀다는 그런 증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이 피조물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그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울타리 안에만 갇혀서 요나처럼 우리만, 나만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해보시겠지만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맛집 유명 레시피처럼 특제 양념 소스인 것처럼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만이 최고이고 자기들만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지도자들, 뭐 소위 말해서 부흥했다는, 성장했다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모두가 다 자기 교회만 특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교회를 믿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이면서 성직자였던 안토니 블룸이라는 분이 이런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교를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교회가 특별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지만 나만, 우리 교회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지 못하고 나만,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서 풍성한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물로 받은 건데 노력 없이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만 누려야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있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단이나 나를 적대시하는 세력이나 다른 땅이나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죄된 본성을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만 정말 중요하고 자기 사역이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서만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자들이죠.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꼭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 나간다,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님에게 삐쳤다, 그래서 참 그 사람들 다독거려 주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가 바로 이런 특별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죠. 나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저들은 멸망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런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고 또 교회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제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졌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필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길가에서 또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막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는 이런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5년 전에 대구 경북대 근처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모임을 만들고 또 회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런 건물, 이런 동네 안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온갖 혐오와 차별적인 발언들을 했죠. 심지어 무슬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또 수육 파티를 그 앞에서 벌였어요. 이런 일을 보면 그 극우 기독교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건축을 어떻게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5년이 지난 아직까지 건축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극우 기독교 단체의 특징을 보면 우리만 특별하고 나만 특별하고 나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인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들이 이런 극우 사상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서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 종교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배척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니느웨를 회복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타 종교, 타 문화권을 회복하기 위해 요나와 같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선교 단체들 중에서는 이 땅밟기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찰이나 뭐 전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신대원 때 부산에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부산에 그 유명한 절 있죠. 범어사.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생들끼리 갔는데 범어사에 들어가서 저도 땅밟기를 한다고 들어갔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걸어 다니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들어가서 막 통성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교회들은 보면 보통 새로운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 예배당 터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하에 내려가서 어떻게 땅 밟기 기도를 해야 되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이 땅밟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근거로 드는 것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에 가서 땅을 밟으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바로 앞에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땅 밟기를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잘 들어야 하고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은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어느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용사라는 것을 모집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라고 새벽 기도 용사를 모집해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출석부를 벽면에 쫙 크게 붙이고 그게 이름별로 날짜별로 스티커를 하나씩 빨간 스티커를 붙이게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그거 담당이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매일 체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실적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률이 좋으면 마치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겼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많이 읽으면 뭐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방법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방법은 이 사람 만나 보니까 참 이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구나. 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향기가 나는구나.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모를 매력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할 때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것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의 죄악상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이 백성이 회개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채하고 도망갔던 거였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에 폭풍을 보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나는요, 임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단어, 마나라는 단어는요, 요나서에 4번 나옵니다.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했고요. 4장에 보면 박능쿨을 예비했고, 벌레를 예비했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박능쿨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요나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박능쿨은, 벌레는,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회개시키는 사명을 위해 물고기가 임명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 동안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절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성령을 보냈을 때 그곳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노력으로 일어난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명설교를 하거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크게 감동을 받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성의 없이 요나가 저주의 말을 했지만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멸망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에 요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자 요나는 그것이 오히려 너무나도 못마땅해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요나서의 결론이기도 하죠.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습니까?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이 땅이 망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고 기도도 합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큼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참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너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하버드대 교수였던 하비 콕스 교수가 은퇴를 하면서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 하비 콕스 교수는 신앙과 믿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하비 콕스 교수는 이 신앙과 믿음을 좀 구분을 합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하여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단지 교리나 신조 따위를 참이라고 승인하는 이 머릿속의 지적 작용이라고 하비 콕스 교수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관한 신조,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비콕스는 현대 이 기독교가 신앙에서 믿음으로 퇴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을까?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는 신앙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직계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교육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세례 교육 얼마나 받죠? 뭐 한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는 매주일마다 받죠. 그런데 세례 교육이라고 하니까 3년 동안 뭐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웠을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 교육 시간에 배우는 것이 주로 교리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세례 교육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후견인,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함께하면서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3년 동안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리 교육은 사순절 기간에 하고 부활절 전날에는 철야 기도를 하고요. 부활절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흰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 떠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 입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리 문답집이 생겨나고 또 예수에 대한 신앙이 예수에 대한 신조들로 대체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 믿으려면 이런 것은 잘 믿어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비 콕스는 이러한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또 교단이나 교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개신교,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교단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망해야 한다는 그런 불굴의 자기 신념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왕이 성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자기가 지은 아주 자그마한 초막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성 밖으로 나가서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그 성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돌이키신 것을 요나가 끝까지 반대하며 요나는 아마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니네가 망하는 꼴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에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을 쳤죠. 여러분, 얼마나 분별력 없는 행동입니까? 바다를 지으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요나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바로 자기 중심주의, 이렇게 자기 특별주의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자기 중심으로 삶의 궤도를 그리며 자기 도치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요나와 얼마나 다릅니까?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여전히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깔뱅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루트는 매일의 신앙을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밟아 무너뜨리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밟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나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요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교만을 먼저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먼저 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요나를 밟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요나의 성품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밟아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특별주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이기심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따라 날마다 자기 의를 밟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